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꿈꾸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25년 1월 1일 지났지만 저는 이때마다 헷갈리는 게 언제가 진짜 설이지? 언제가 연초지? 늘 고민이 되지만 다시 오늘 연초의 분위기를 앞세워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위기의 시대. 어디든 또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기업이든 다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나라도 불안하고 우리 집안도 불안하고 교회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면 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눈초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난 늘 불안해요. 나 근심이 있어요. 아우, 나 두려워요. 나 초조해요. 이런 표정이 사람들의 얼굴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보여지게 되고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가 참 많죠. 너무 초라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그러면 피로가 2배, 3배 이상으로 막 몰려와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돌파구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해답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해답이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해답이 있을까? 저 은행에 가면 해답이 있을까? 가는데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답이 없고 저기에도 답이 없고 혹시나 여기 가면 있을까? 역시나 답이 없어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것,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메시아, 나를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찾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최상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막 하면서 애를 쓰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다. 뭐뭐를 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제다. 네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네 존재를 좀 잘 알아라. 그리고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거 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거를 아멘 하면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드린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마음에 확 받았다면 뒤에 설교는 사실 안 들어도 돼. 뒤에 설교는 거의 예야 예. 쉽게 말해서는. 여러분, 파리가요, 프랑스 파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파리가 프랑스 파리에 가려면 지 이름이 파리라고 파리를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가 날아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요. 파리가 프랑스 파리에 가려면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돼. 그 안에 들어가서. 이해되세요? 참 늦네. 늦어. 첫 방에 웃었어야 되는데 웃을 때까지 내가 얘기하게 만들면 어떡해. 이해되시죠? 비행기 안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붙어 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붙어 있어 볼래? 이게 아니에요. 청유형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거해볼래? 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거하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붙어 있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제한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붙어 있는 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붙어 있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살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빙이에요. 내 존재. 붙어 있는 존재.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 오는 사람이 성도인가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성도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이 정체성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정체성의 자리가 확고히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험과 어떤 근심과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흔들려요? 정체성이 없어서 흔들려요. 정체성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때문에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 삶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제가 어저께 밤에 새벽 2시까지 우리 딸내미랑 얘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이런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저런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 하나 가지고 내가 이겨낸다. 제가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저도 죄를 짓죠. 저는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저에게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성도들한테 제가 미안한 감정이 없겠어요? 내가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려고는 하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고 깜빡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제 성품이
뭐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한테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목사는 목사 때려쳐야 돼. 내가 무슨 목사야.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이고 내가 저질렀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만 있는 나만 아는 죄. 제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죄. 그거 가지고 내가 끙끙거리면서 막 늘 신앙생활할 때 힘들게 산다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이런 얘기를 내가 어저께 새벽 2시 막 자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회개 갖고 안 차는 거야. 아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했지.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자기를 성찰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내가 늘 우울한 감정으로 살고 힘든 감정으로 살고 늘 죄책감 가지고 살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막 이러고 살고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아들 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자녀가 기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찌르는 거지. 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니까짓 게 무슨 야, 너 지난주에도 저 권사한테 너 싫은 소리 했잖아. 너 저 집사한테 뭐 한 번 소리 질러댔잖아. 야, 그런 게 무슨 성도야. 이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단이 내 마음에 자꾸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왜 없었겠냐고요. 저도 많죠. 근데 그때마다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뭐 정죄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볼 수는 있죠. 내 잘못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억눌려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로서 제가 정체성이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작은 개척교회라고 해서 제가 아휴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거는 왜? 하나님은 한 명이 있는, 두 명이 있는, 5명이 있는, 10명, 100명이 있는 어디든지 다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유 이 작은 교회에 막 하나님의 역사 하시겠나? 그렇게 해버리면은요 제가 목회를 못하죠.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랑 나를 늘 비교한다면 내가 목회 못하죠, 제가. 근데 제가 목회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그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이 정체성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때
아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개척교회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거리도 멀고, 몸도 안 좋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 부흥을 하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오래 못 버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고, 뜻을 주셔서 내가 여기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가지가 딱 잘라지면, 그 줄기에서 끊어지면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쓰레기 되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꼭 붙어 있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러면 붙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뭐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슬그머니 와서 슬쩍 터치하고 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2시간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단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막 콘크리트로 딱 붙어 있는 아주 그런 강력한 붙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사건을 이 통해서 나무의 강력한 영양분을 거기서 다 흘러봤잖아요. 그죠? 땡기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그 나무가 줄 수 있는 영양분을 막 땡기는 거예요. 이 적극성,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는, 가지는요, 열매가 맺혀져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 가지가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흘러 들어와서 자기가 커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삶, 능동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삶. 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다 열매가 맺혀지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노력도 할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 재능을 막 활용해가지고 막 실력을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날란트를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해요. 그 얘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되어진다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결국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더라.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결국 그거 됐던 게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잘 되니까 되어졌던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일해봤자 코딱지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해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엄청난 것들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게 붙어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붙어있다는 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붙어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붙어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뭐 취미생활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할까? 붙어있는 사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삶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에 궁리를 많이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하나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거 씻습니다. 이거 또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 은혜는 은혜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이거 은혜를 구해야 되나? 이런 경험 없어요? 나만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구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기 구상을 다 은혜 주세요 하고 자기가 구상할 시간에 구상하면 되는데,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구상도 같이 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상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좀 모순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 하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딱 맡기고 하나의 은혜 주실 거야. 기뻐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막 저기 개버린 갖고 와. 머리가 너무 아파. 왜 이렇게 편두통이 오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못하고 붙어있는 기도를 못하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기도가 어떤 부수적인,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기도는 그냥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나 더 옆다리 하나 더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생사를 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탯줄이 이제 끊어지면 태아가 죽잖아요. 영양분은 공급 못 받으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교회를 오는 것은 그냥 왔다가 조금 쉬었다가 좀 다녀보다가 이러면 또 아유 시험 들어서 안 나갔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 하나님이 없나? 좀 딴 데 한번 좀 들려볼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 생활은 뭐 기호. 나는 기도에는 난 찬양에는 은사가 있는데 기도에는 은사가 없어. 난 찬양은 좋은데 기도는 나는 전도는 좀 하겠는데 기도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 그러지가 않아요. 기도는요, 생명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묵상하는 게 더 좋아. 맞는 말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좋아.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어. 그래서 난 찬양하고 그래서 나는 봉사할래. 기도 대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기도는요 그냥 생명 자체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붙어있으라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기도하기를 다 원하죠.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늘 후회해요. 또 못했네. 자기 열심에 너무 빠져서 그래요. 내 열심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기도는 안 해. 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가 기도도 안 해놓고 거기다 생명도 안 걸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삐졌다 그러고 나 당분간 교회 좀 쉬겠다 그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혹시 빈손으로 있진 않으세요?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얻은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으세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버린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삶이다. 그럼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누가 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네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뭐 지식이 있고 인맥이 있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때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하겠죠. 나는 그 사람 마음까지는 못 움직여요. 말은 할지 모르지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능력을 아주 조그만한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코딱지만한 거 내게 있다면 그거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매달려야지.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하대요. 역설적이죠. 약하면 약한데 왜 강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최고로 강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바울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이 사람의 이 마음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한 걸 자랑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멍청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약한 게 강한 거를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함이 자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늘 우리의 삶에는 복병이 있어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복병.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도 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심해요. 긴장하며 살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해라. 아멘. 딱 붙어 있어라. 아멘. 그러면 내가 할게. 아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인가?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 대신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영양분들과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